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158명의 사람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또 젊은 분들이죠. 젊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예전에는 정말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너무 분노가, 화가 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럴 거면 왜 그 자리에 있는 거냐?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건가? 기도하고 계속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걸까? 나의 이 고통의 이 삶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끝이 있긴 한 걸까? 그러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마음과 이런 분노, 원망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계속 있었고, 성경 속 인물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전체 인생을 보면 이런 일을 수없이 겪은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 하박국 선지자도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생각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외쳐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고 정치는 혼란스러운 상태고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타락한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는 하늘을 찌르고 정의는 사라져버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지금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입니다. 여기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쳐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기 누가 막고 있어요. 와서 누가 좀 구해주세요 라고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실망감과 좌절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3절과 4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떻게 죄악이 이렇게 차고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않으십니까?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에 의를 세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호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도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박국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의가 가득합니다. 겁탈과 광포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사건 등등을 보면 저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힘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죄악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약한 자를 핍박합니다. 힘없는 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빠요. 돌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면. 공의가 왜곡되고 부정이 판을 쳐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내 안에 탄식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수많은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 목사가 되어서도 수많은 고민들,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말입니다. 사실 내 자신의 문제라면 그냥 어떻게든 내 안에서 내가 그냥 힘들더라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해결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아무것도 내 자신이 스스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걸 그냥 지켜봐야 할 때, 그때 훨씬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저 고난을, 저 고통을 두고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죄일까요? 아닙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건강한 의심은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지금의 자신의 벌어진 이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런 질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욥기 3장 11절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내 생명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그 실망과 절망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할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일까요? 갈대아 사람, 즉 두렵고 무서운 당시의 엄청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에도 죄악이 가득한데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의심과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으셔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를 위한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을 막 쏟아놓던 하박국과 그리고 욥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결국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신앙의 한계에 다다라서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놓던 그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볼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쏟아놓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시편 22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쏟아놓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향한 의심과 불평들은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이었을까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도구로 삼아 징계하신다? 이게 사실은 하박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이었겠습니까? 다윗과 욥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딱히 하나님의 응답이나 약속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면 애초에 원망 섞인 한탄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야, 욥 진짜 대단하다.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구나. 우리도 욥을 닮아야 돼. 욥의 저런 어떤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담자. 뭐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숨어 있는 진리가 뭐냐? 그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한계에 다다른 멈춰버린 욥을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박국과 욥 그리고 다윗,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을 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직접 체험해서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막 보는 사람마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다 부탁했었거든요. 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소망하던 일, 간절히 바랬던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실 리가 있을까? 정말 믿었어요. 확신을 갖고. 너무 속상하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기도했나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하나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실 거 없잖아요, 하나도.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막 퍽퍽 울면서 막 진짜 막 따졌어요. 원망의 말들을, 질문들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저의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저를 제가 발견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제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런 고백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나의 의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침묵하실까?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이 드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의문과 그 의심을, 그 마음을 쏟아 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시는 더 큰 은혜는 여러분의 그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장에 6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처럼 버려두셨습니다. 그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과 7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네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철저하게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때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내하기 힘든 자신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선을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깊고 그 넓은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그 의심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왜? 라는 질문을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오히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